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만왕의 왕께 찬양 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무덥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죽는 자들도 있고 또 추워서 죽는 자들도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홍수가 나서 죽는 자도 있고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환란이 옵니다. 더 큰 죽음이 옵니다. 더 큰 혼동 속에 우리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오시기 전에
정말로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몸부림을 치며 악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주 예수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나라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 예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이런 환난을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절망하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시며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이나 대한민국을 자꾸 위협하는 김정은이나 또 여러 공산국가의 많은 자들, 또 지금 이스라엘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며 서로 죽고 죽이는 나라의 수장들도 다 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의 피가 흘려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정말로 사랑할 수가 없는 최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며 우리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단순한 생각으로서 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위기가 닥치자 나는 그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습니다. 생선과 떡으로 아침까지 지어 먹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우리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는 두 번 다시 보지도 않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침을 지어서 먹이셨어요. 저는 이것을 몇 번이고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말을 좀 안 듣고 미운 짓을 했을 때는 사랑의 매를 때리지만 너무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 다음날 또 맛있는 거에서 자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를 사랑한다고 금방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겠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에게 기본 양심. 도저히 얘기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시고, 얘기를 못하니 3번씩이나 거듭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저서 베드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만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풍성하고 그윽한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하늘에서 내어 쫓긴 막이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공로에 날마다 감사드리며 하늘나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풀지만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죽기까지 내 형제, 내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같은 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 사람의 계명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입술로만 존경하고 입술로만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들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져 그 심령에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분별을 하여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주 예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의 그날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능히 할 수 있는 힘,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새 힘을 우리 영혼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큰 집에서 저는 매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며 찬양도 드렸습니다. 매일 사람이 차고 넘치는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청년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혹시 거할방이 있냐고. 근데 우리 집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이 7개인가 10개고 화장실이 4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그 방에 꽉꽉 찼습니다. 막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자기 방이 너무 크니까 같이 룸메이트 해도 되겠다고 얘기한 게 생각이 나서 이 청년을 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청년이 거실에서 짐도 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와서 이곳저곳 둘러보고 마음에 들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본인이 합당하여 방을 결정하는데 이 청년은 그냥 보지도 않고 마음의 결정이 되었는지 편안한 자세로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부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교회에 나간다고 하며 새벽기도 따라가겠다고 저보고 깨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성령이 임하면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오면 밥솥도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서로 좋은 농담으로 밥솥이 없어도 좋으니 비디오 사줘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성령 받은 지 몇 개월이 안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22시간을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며 찬양 드리며 듣는데 비디오가 없어갖고 남의 걸 빌려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가 새벽 시간에 꼭 데려가 달라고 해요. 새벽마다 깨워갖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가지를 못하고 엉뚱한 일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잡아줬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왜 2번씩이나 날짜를 잡아줬는데 이렇게 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시간과 날을 보냈나?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3번째 이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3번째 하러 갈 때는 이 청년이 깨달은 것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해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방해를 한 것을 이 청년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3번째에는 약속 장소에 가서 전도사님하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데 얼굴이 그냥 환하게 펴지고 웃음꽃이 만발하면서 저를 막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벌써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구나 알았죠. 성령이 임하시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이 집에 와서 한 행동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방으로 막 가더니 배낭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 배낭 한 개를 이 청년은 달랑 가지고 왔거든요. 옷도 없이.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눈치를 못 챘었어요. 왜 이 청년이 이 작은 배낭하고 뭐만 하지? 며칠 있다 한국에 가려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죠. 저를 막 불러서 이제 보니까 그 속에서 약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약이 다 뭐냐고 그랬더니 먹고 죽을 약이라고. 이 청년은 작은 배낭에다가 먹고 죽을 약만 하나 가득 담아서 캐나다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전도를 정말로 잘하고 많이 하는 저희 집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사업을 일찍 해갖고 굉장히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술접대를 해야 되고 또 청년이니까 또 여자도 가까이 해야 됐겠죠. 그 정욕에서 붙잡혀 살다가 어느 날부터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다 망해갖고 일어설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살해 죽으려고 부모를 떠나서 저희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 청년이 자기 어머니께 전화하니까 그래 네가 가면 어딜 가냐, 믿는 집으로 가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아들이 이렇게 자살해 죽으려고 약을 한 가방을 들고 온 거는 몰랐겠지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인데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음에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 간증을 했잖아요. 죽음에까지 끌고 가서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계요 작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며 이렇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는 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포도나무가 많은 집에 살았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목이 굉장히 컬컬해요. 물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뜰로 가서 포도를 한 움큼씩 따갖고 제가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열매가 다 지고 나면 가지를 잘라야 될 게 있어요. 쓸모없는 가지 다 말라갖고
있는 가지들을 다 잘라요. 잘라 갖고서 불에 태웁니다. 지금은 이제 불에 태우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도록 묶어서 내놓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인간도 살아가는데 필요가 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서 버리는데 영양가가 안 가잖아요. 마른 가지에. 그럼 결국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마른 가지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영적인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를 증거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하고 같이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참 그 청년 성령 임하시면 나 밥솥 사준다고 했는데 장난기가 발동하여 가서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며 우리는 재밌어라 깔깔 웃으며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청년이에요.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며 저 밥솥 사드린다고 한 거 사드릴게요. 빨리 가자고 막 졸라요. 그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오면서 그 밥솥 사달란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런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딱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만나는 것입니다. 저에게 다 보내져요. 그러면 예수를 증거할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고 막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자들은 단단한 자가 되도록 막 말씀을 더욱 먹여주고 또 기도가 부족한 자들은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자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생각을 주신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도 졸라갖고 같이 그냥 밥솥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활짝 웃으면서 자동차 사준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돈이 부족해서. 밥솥은 약속한 것이니 빨리 사러 가자고. 그날 예쁜 전기밥솥을 사와서 맛있게 밥을 해서 먹으니 즐거운 저녁 만찬이 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들, 그의 가족들 모두 기도를 많이 드렸겠지요. 저 또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의 목숨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과 친척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며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당부하셨겠지요. 예수 이름으로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리는 이름이요, 그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니 자살을 유혹하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자살을 유혹한 영들이 들어와서 40년 동안 매일 자살해 죽으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문도 모르는 채 40년 동안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유산한 것을 회개하니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나쁜 일은 악한 것들이 나에게 틈을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때야만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 미리 막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탈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공급받으며 주 예수를 증거하며 기도하며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야 믿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께 모두 칭찬받는 자녀들이,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이 죽을 육체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할 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는 가지라 하셨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은 힘써 일하여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